함께 정성된 마음으로 주하게 맞춘 묵상 기도드리며 주의 아침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복되고 거룩한 성일 귀한 존전으로 저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 중에 임하셔서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26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8절과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부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도행전 20장 38절입니다.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과 가정과 삶 위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 받고 싶으시죠? 복 받기 싫어하시는 분 아마 안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에 대한 설교를 지금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복에 대해서 아셀의 오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죠? 대복, 내복, 외복, 수복, 그 다음에 승복, 이게 5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기도로 운명을 바꾼 사람 야베스의 기도, 그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반란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르우벤의 대신에 영적 장자가 된 사람이 누구였어요? 유다가 영적 장자권을 받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물권적인 그런 장자의 축복은 요셉이 받아는 그 사실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구약에 나타난 이 복은 거의 대부분 물질적인 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면 영적인 복, 신령한 복에 대해서 더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하셨죠. 산상설교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이어지는데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무엇으로 시작하신 거예요?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으로서의 그 삶이 어떤 것인가 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팔복에 관한 내용은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제가 팔복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또 성경에 또 다른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구복이라고, 팔복 다음에 구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제9복이에요. 복 받고 싶다고 하셨죠? 예, 제2구복도 받으셔야 됩니다. 예. 이 구복이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실 거다.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8절에서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이 메시지는 팔복과 함께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받는 것이 복이 있습니까? 네? 그럼 받는 것은 복이, 그럼 저한테 다 주세요. 네. 주는 것도 복이고 받는 것도 복이에요. 다 복이에요. 우리가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는 주고 드리고 베푸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에게 과자 좀 줄래? 그렇게 물어보죠.
제가 저 손주에게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고 할아버지 좀 하나 줄 수 있어? 그랬더니 이게 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너무 제가 행복하죠. 그죠? 네? 어른이 아이에게 뭐 좀 줄래 이야기하는 거는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쁜 짓 하는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그 하는 모습을 보고 야 너무 이쁘다고 너무 감격스럽잖아요. 이쁜 짓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이쁜 짓 하는 걸 보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끝이에요.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드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에요. 자녀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부모의 주머니는 항상 열려있어. 부모의 주머니 항상 열려있어. 나누어 주고 베푸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고요. 내 아들이 나의 좋은 점, 장점을 닮았다고 하는 소리를 듣는다면 그 부모가, 아버지가 얼마나 기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는 것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라고요. 요한삼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1장에 가장 좋은 은사를 온전한 선물을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고 또 주시고 나중에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고 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구속하시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주는 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 가야 되고 또 닮을 수 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줄 때, 베풀 때, 나누어줄 때, 드릴 때 그런 거예요. 엘버트 듀얼러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너무 무척 가난해가지고 학비를 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처해 있는 친구를 만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듀얼러의 친구가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듀얼러야, 우리 두 사람 모두가 다 학업을 계속할 수 없으니 이렇게 하면 어떻겠나? 두 사람 내가 먼저 일을 하면서 학비를 벌어서 너한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게. 그리고 나한테 네가 공부를 다 하면 네가 그 다음에 나를 지원해 준다면 우리 같이 다 함께 공부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두 사람이 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듀얼러는 그 듀얼러의 친구는 식당에 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그 친구에게 학비를 보내주고 생활비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래서 듀얼러의 친구는 학교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이제 졸업할 때쯤 되어서 그가 그림 몇 점도 팔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듀얼러가 학교를 졸업하고 자기를 지원한 그 친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한 그 친구를 보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그 찾아갔을 때 마침 그 친구는 식당의 한 모퉁이에서 그 친구를 위해서, 듀얼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 친구 듀얼러가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는 제 손에 이미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손이 굳어서 그림을 그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목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엘버트 듀러가 속히 펜을 가지고 기도하는 친구의 손을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유명한 듀러의 기도하는 손입니다. 이 그림 보셨죠? 이거 엘버트 듀러라는 사람이 쓴 그런 기도하는 손입니다. 인간이 줄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거룩한 거예요. 성숙함이 없이는 결코 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일이라고요. 두 번째, 왜 그렇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드리고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최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이에요. 가장 내 마음의 기쁨, 누린 가장 큰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물질이 많고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근심 걱정으로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면 그건 무슨 복이겠습니까?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해도 내 마음에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물을 받는 당사자도 기쁘지만 사실 선물을 주는 본인들이 정작 더 기쁜 거라고요. 받는 것이 표면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주는 것은 내면에서 성화된 그 기쁨을 말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은 일시적인 기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주는 것은 영원한 기쁨이에요. 어렵게 생활을 하면서 푼푼히 모은 재산을 아낌없이 교육사업이나 사회사업을 위해서 내어놓은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들의 말을 들어보면 더 큰 감동을 받습니다. 내 평생에 걸쳐서 피와 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을 내놓는 것은 확실히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단하고 내놓았을 때 재산을 모으는 기쁨에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기쁨과 보람이 있었습니다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받고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 아직도 삶의 초보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것을 희생해서 남을 줄 때 내 마음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를 제가 내도록 하겠습니다. 판사, 검사, 변호사, 교사, 목사 5사람이 식당에 가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다 마치고 나는데 점심값을 내야 되는데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교사가 들어가면 미안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나중에 누가 음식값을 냈을까요? 목사님, 옳지. 다 대접을 받아본 사람들이라. 대접만 받아본 사람. 낸 사람이 누가 냈는가 하면 음식집 주인이 냈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러 가게 되면 제가 먼저 내려고 합니다. 그래야 제가 복을 받고 우리 한 사람께도 복을 받게 되니까요. 세계적인 마케팅 전문가로 유명한 조 비데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분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서 자리 잡게 된 계기를 그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가 젊었을 때 그의 아내가 오랜 암 투병 생활로 인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재정은 바닥나고 두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가진 돈이 주머니에서 약 44달러밖에 없었어요. 4달러밖에. 약 한 5,000원 정도 있었는 거죠. 그가 그것으로 빵과 우유를 사기 위해서 가고 있었는데 어떤 30대 아주머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구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의 갈등은 좀 있었지만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리고 곧 되돌아와서 절반인 $2를 그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근데 그 후에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답니다. 지금껏 경험하지 못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행운이 찾아왔대요.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겼는데 그 몇 푼 되지도 않지만 그렇게 기쁨이 넘치더래요. 자신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지만 말씀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성공한 사람들, 부자가 된 사람들의 삶을 조사 연구를 다 해보았는데 놀랍게도 그들은 공통적으로 다 나눔과 베품과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 역사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신 모든 사람들은 섬기고 베푸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요? 주라고 뭘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주라, 드리라, 베풀라 그렇게 라는 말씀을 제목을 소개가 될 때 나는 별로 줄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그 반응을 일으킨 사람도 있어요. 이러한 경향은 우리의 이기적으로 굳어진 마음에서 비롯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주라, 드리라, 베풀라고 하는 명령에 부정적으로 응답을 하고 결국은 축복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줄 수 있는 것이 얼마든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줄 수 있어요.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은근린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의견이 다른 사람을 참아주고 이해해 줄 수도 있습니다.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사람을 칭찬해 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우리는 용서도 해줄 수 있습니다. 좌절한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낙심한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사실 이 복음은 가장 큰 나눔 아닙니까? 이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합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이 있죠. 사실입니다. 굳은 땅에 물이 고이는 겁니다. 모래의 질이 많고 모래가 많이 섞인 땅은 물이 비가 오더라도 다 땅속으로 다 스며들고 맙니다. 고이지를 않아요. 우리가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쓰고 쓸 것 다 쓰고 난 뒤에 남은 것 가지고 모으려고 한다면 돈은 모이질 않아요. 굳은 땅에 물이 고인다는 말은 돈 모으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야 그래야 모여지고 부자가 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한편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굳은 땅에 고인 물은 썩는다고 하는 속담도 있습니다. 필경 썩어버리고 맙니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쓰지 않아 모은 돈은 아무에게도 복리나 유익을 주지 못하면 자신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랑스의 한 귀족이 실종이 되었습니다. 근데 욕심이 많은 스크루지와 같은 영감이었습니다. 몰인정했던 그 귀족의 실종을 슬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귀족의 유일한 즐거움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착취해서 고액의 이자를 받아서 소장농들에게 소장료를 받고 지하 밀실에서 그 돈을 세는 것이 그게 즐거움이었습니다. 수전도였습니다. 귀족이 실종된 지 6개월 만에 그가 어디에서 발견됐는가 하면 지하 밀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흐트러진 돈더미에서 몸부림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귀족은 열쇠를 밖에 두고 밀실에 들어갔다가 돈을 만작거리고 하고 있었는데 문이 서르륵 하고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그 공간에서 빛과 소리가 차단된 곳에서 아무리 소리치고 열어달라고 해도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귀족은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그 돈을 끌어안고 죽어 싸늘한 시체로 발견된 것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현상은 신앙의 세계에서 똑같이 적용될 수가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복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이 은혜를 모르고 쌓아놓기만 하면 필경은 받은 바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또한 영적 탐욕의 종이 되고 맙니다. 은혜를 받은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순별하고 주신 거라고. 그런 자에게만이 은혜 위에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주는 것, 드리는 것, 베푸는 것 쉬워요, 어려워요? 쉽질 않아요. 베풀고 주고 드리는 거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에는 무엇이 따를까요? 약속이 따르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그래서 오늘 주라고 하는 명령과 관계된 약속,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38절 한번 보실까요?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구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은 곡물시장에서 매매 장면에서 따온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옛날에 대박에다가 쌀이 돼가지고 이게 대를 데워주는데 어떻게 되나요? 수북이 담았다가 이게 싹 깎아가지고 주고, 조금 인심이 좋은 사람은 싹 안 깎고 끝에 조금 남겨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대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것이 상거래의 일반적인 관습인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곡물에다 듬뿍 담고 그걸 어떻게 해요? 꼭꼭꼭꼭 다졌어. 그리고 또 흔들어 가지고 그 다음에 되어서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 행동대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 뜻이라고. 국민일보에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IMF 경제 한파가 한창이었을 때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고, 또한 유학생들이 주로 많이 간이들이 모이는 그 교회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학생 부부가 공부를 하러 왔는데 미국에 환율이 급등하고 올라가니까 이게 도저히 한국에서 부모님들이 스포트 할 수 있는 그 여력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학업을 포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그 안타까운 그 상황을 보고 성도들 앞에서 광고를 했습니다. 이 젊은 부부가 공부를 하는데 학업에 어려움이 없도록 무사히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어느 날 한 자매가 사택을 찾아와서 두툼한 이 흰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목사님, 이 출처는 비밀로 좀 해주시고 학생 부부에게 좀 전달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본 저 기도하는 중에 감동이 와서 자기 차를 팔아서 헌금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은 워낙 땅덩어리가 넓어가지고 차가 없이는 도저히 생활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 자매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그 보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하고 간절한 축복 기도가 흘러나왔다고 그럽니다. 세월이 흘러서 무사히 젊은 부부는 대학을 무사히 졸업을 했고 좋은 직장을 가져 그 교회에 훌륭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차를 팔아 헌금을 했던 그 자매는 사모님이 되셔서 영광스럽게 쓰임을 받고 있습니다.
나눔은 베푸는 사람, 받는 사람, 듣는 사람 모두를 축복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긁어 모아서 제장하려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와 반대로 부지런히 주는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누르고 흔들고 넘치도록 안겨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줄 모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만 위해 긁어 모으려고 하는 사람은 재산을 모을 수는 있으나 행복은 결코 모을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근심과 걱정을 모으게 되는 거예요. 신경쇠약이나 노인로제 때문에 병원을 정신과를 찾아온 사람들은 대개 보면 가난한 사람들보다 부자가 몇 배나 많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주는 행복과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관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죠. 비록 저청간 것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어주는 사람은 궁핍함이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경우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가끔 장례가 나면 장례식장에 가면 고인의 사진을 이렇게 세워놓죠. 사진을 놓습니다. 영전 사진 앞에서 제가 잠깐 묵상 기도를 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지혜자는 초상집에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잔치집에 가면은 하하호호 그리고 그렇지만 초상집에 가면은 인생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철학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그 영정 앞에서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합니다. 어차피 인생의 종착지는 관 한 개의 빈손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고 나도 언젠가는 두 번째 나의 사진이 저 틀 속에 끼어질 때가 있겠지. 세 번째 내 사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속으로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사진 틀 속에 평소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질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이셨는데 참 좋은 분이셨는데 참 남을 돕고 사랑해 주신 분이셨는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주는 분이요 늘 긍정적이고 남에게 위로와 힘을 전해주셨던 분이신데 어려운 일에 발벗고 나셨던 분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분이셨다. 이런 분은 살아있을 때나 죽고 난 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좋아하고 그 이름을 오래도록 간직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진 앞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해 줄 것인가 한번 생각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주는 자로서의 본을 보였습니다. 복음을 주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나는 주는 자로 남고 싶다. 나는 스스로 수고하고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내가 누가 되지 아니하고 비난받는 일은 어떠한 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의 소신이었고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주는 것이 복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찬양드리겠습니다. 밤의 달처럼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당신 자신을 다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받기를 좋아하면서 제 구복은 우리가 싫어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해 주시고 내게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고 나눠주고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잠시 풍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제대로 하시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순절 당신들의 몸을 부리고 온전히 희생하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그것이 섬기고 주는 것이 큰 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과 폭력들을 다 내어놓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받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가 남에게도 그 귀한 사랑을 베풀어 나눠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물질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말도 섬김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들에게 정말 주님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은 복음을 주고 생명을 주고 은혜를 주고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를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욕심과 못난 자, 이것이 믿음 생활에 큰 짐이 된다는 땜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는 자 섬김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축복을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믿음으로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겠다고 다짐하며 우리가 일어서서 기도 올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 전체를 주님 앞에 올려놓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 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을 테스트하시고 기쁨을 주는 행동을 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우리가 나누고 베풀 때 그것이 가장 큰 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각가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구빌 때에 드립니다. 소득의 11조와 감사하는 예물, 선교 예물, 1,000번 예물, 또 하나의 건축 예물과 차량금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상급에 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저희들을 위해서 기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과연 너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는 히브리서 6장 14절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에게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드리지 못한 우리 식구들에게도 이 어려운 코로나 증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 없게 하시며 저들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인데 전 세계적인 그런 공황이긴 하지만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교육과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사람께도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주시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예외난 식구들, 군에 가 있는 교환아들, 부득에서 출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숨은 일꾼들, 봉사자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큰 은혜와 축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기쁘고 복이 된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주시고 또 주시다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를 위해서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저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명령들 제부급을 지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람답게 쓰임을 받기로 다짐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우리 한사람교회 전체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